네, 여러분 매일 성경 이제 가정에서 하고 계시지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더욱 더 하시게 되는 기회가 많을 텐데요. 이제 아주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요한 2, 3서 이번 지난 한 주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볼 때 여러분 보통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잘 안 가져가 다니는데 오늘은 좀 성경책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보통 핸드폰으로 다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면서 네, 카톡 말고 핸드폰을 성경으로 같이 말씀 보면서 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게 들어오나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는 말로 합축해갖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2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요, 2서도 마찬가지고 3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한 복음도 보시면 다른 어떤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이란 말이 아주 반복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고, 그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시면 그 드라마라든가 노래든가 대부분의 대중문화를 차지하는 그 주제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든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만큼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또한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성도들, 여기 보면 부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꼭 여자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그냥 부녀, 그러니까 이 헬러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ad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와 같은 예수님의 택하심 받은 신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내 사랑함 받은 자녀들 같은 너희 자녀들아, 그리고 그 교회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으로 1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번역으로 읽으면 마치 이게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절 3절 쭉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사랑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또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란 거 좋은 거 알죠? 사랑이란 것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세상도 그만큼 갈급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여전히 사랑이란 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은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만해도 돼? 어떻게 우리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교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교회보다 훨씬 세상이 사랑하는 것에 가까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사랑이라는 이 말을 항상 진리 안에서와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나오는 어떤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와 3서 더불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 사람이었다라면 이 가르침을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대었을 것입니다. 3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 3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데오드 브레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꼭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가르쳤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던 어떤 큰 가르침, 그 교회 안에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통칭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으나 한 가지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면 복음이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고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인 것이지, 연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지 그것을 말미암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지 않은 관념과 내 안의 감정과 연민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속한 사랑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섬기는 연민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랑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은 자기 감정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은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거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을 하면서도 진리를 벗어나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진리를 떠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또한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책찍질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그 피곤함에 지배받지 않겠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상태를 추구하게 되겠죠. 내가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왜 부인했겠어요? 예수님 같은 신성한 분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더러운 몸에 우리가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나는 초월을 해야 돼요. 결국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또한 빠지게 되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섬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섬기게 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섬기게 되거나 결국 그 두 사이에서 계속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삶이 결국엔 우리를 자기 연민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고아 같은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채워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긍휼함을 얻지 못한 자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연민이라고 부르죠. 연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채워지다가 그것을 자기 자존심으로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한계를 맛보고 부서지게 되고 결국 악만 남은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아버지를 섬긴다는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으로는 우리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는, 우리가 사랑이, 외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한다는 것, 우리의 삶으로 내가 자기 연민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위로부터 채워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채워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복을 위해서 연민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연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채우려는 사랑의 인생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힘주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리 지르고 우리 안에 욕망을 잠재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간곡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를 채우고자 연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이 보스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없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너무 붙이는 것 같고 내가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만나고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자기 염에 빠지지 않겠어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어떤 사랑을 가능케 합니까?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섬기는 연민의 사랑이 아니라 깨어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평안과 은혜를 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내 존재가 인정받는 그런 사랑함이 아니라 나는 깨어진 존재고 그들을 채워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이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진 존재의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걷고 되시는 여러분, 거룩함이란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득합니다. 연민의 사랑, 연민이 가득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희 비전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